오늘은 내 인생의 육지와 바다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이루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는 거 다 아시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도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지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이지요. 그러나 바다는 풍랑이 일고 항상 흔들리고 안정감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비유가 약해서 배를 잘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갔다가 마라도에 갔다 오는데 파도도 별로 세지 않고 편도 40분. 근데 얼마나 멀미가 나고 사람이 불안한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바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내 육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멀미가 싹 사라집니다. 흔히들 인생은 고해다, 고생의 바다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육지는 중심을 잡아주고 육지는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특징은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 세상이 바다처럼 불안한 곳입니다.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는 새들도 보면은 가다가 배를 만나면 돛대 위에 앉아서 쉬고 갑니다. 이 새들은 날개짓이 전문이잖아요. 그래도 그 태평양을 건너가기가 피곤하기 때문에 돛대에 앉아서 쉬고 가고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발견하면 거기 앉아서 쉬고 갑니다. 우리 환란풍파만한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품을 찾아서 날마다 안식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고해라. 고생의 바다. 날마다 흔들리는 바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부자도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권세가 높은 자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 땅에 고생이 있을까?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있을까? 그 해답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진실하지 않고 강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절실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별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인생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시면 하나님이 한번 보호의 끈을 놓으시면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구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문제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생명과 관계된 위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 자녀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납니다. 남의 집 자식들은 배고프다 힘들다 그래도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피를 남은 내 자식은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 가슴에 박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녀, 용납하시는 자녀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셔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종대로, 우리의 미련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사랑의 간섭이지요. 아니, 키는 멀게 많은데 생각이 텅 비면 안 되잖아요. 또 생각은 알찬데 몸집이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신행일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진실함, 내 믿음의 온전함을 원하면 우리 행하는 일에, 실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실행하는 일에 고민하고 마음을 쓰고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괴로움이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마다, 사업하는 사람마다 어찌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내 인생의 발전이 있다는 뜻이지요. 고민이 멈추면 우리 인생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처하지 않고 안일에 빠지지 않고 진실함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서 확신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런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을 읽을수록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모습하고 내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바둑 신참이 이시돌 8단 9단 그런 고수들이 바둑 두는 거 보면 거리감을 느끼듯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고민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고민이요, 믿음의 발돋움이죠. 애들이 기저귀 할 때 막 뒷발꿈치를 들어서라도 더 키를 크게 보이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 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건강도 건드리고 물질도 건드리고 자식도 건드리고 사람마다 충격을 받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다가 생명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물질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예배의 단도, 기도의 단도 다 중단하고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팔리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내가 노예로 팔리고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제비 뽑아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창자. 여러분 그 속이 어떨까요? 냄새나고 답답하고
사람을 삼킬 만한 고래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 속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시련의 사건들이지. 그런데 한결같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투병을 겪으면서 더 순수하고 거룩해지고 이제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성숙한 사람, 참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만 하고 또 받들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재벌가 자녀들을 단속하고 교육시키느라고 대기업마다 난리라고 하지요. 원래 1년에 한두 차례 그 오너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회사마다 다 있답니다. 경영을 개선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벌 2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재벌들이 막 긴장을 하고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사람, 참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저 온실 속에 편안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일도 타는 듯한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맞아, 그래서 껍질이 거칠거칠한 거, 그게 진짜 좋은 과일입니다. 근데 그 봉지 씌운 사과, 봉지 사과 그거는 아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쌀 어떻게 그렇게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택쌀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인 줄 아시죠? 이 평택은 산이 없어가지고 평평한 평야라 그냥 햇빛을 쫙 받아가지고 아주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 쌀도 고시집갈이 그 일본 품종인데 옛날에 악기발이 그보다 더 좋은 그 다음으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근데 만약 이 쌀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껍질 채로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탈곡기에 들어가서 확 부서지면서 껍질을 확 벗겨내고, 그래서 현미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먹는 10분도 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훈련터에서 땀을 많이 흘린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의 땀을 흘린 만큼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탄이 달콤하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 또 유혹에 넘어가고, 참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인품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민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야단맞고 꾸중듣고 매맞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나중에 효도합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고 역경지수가 너무 약해, 역경을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보의 계절이었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들은 지능지수, 감성지수, 역경지수, 이 세 가지 중에 역경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이 역경지수인데, 이 역경지수가 인생의 승패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칭찬해야 될 때 하고 나머지는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역경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부모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역경지수 교육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꾸 쓰러지고 부모가 자꾸 뒤로 물러가면 자녀는 어디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그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따다다다다다. 부모가 하는 말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부모의 자세, 삶의 역경을 치고 가는 그 부모의 등 뒤,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능지수는 20%, 감성지수는 40%, 역경지수도 40%. 삶을 헤쳐나가는데 이 100%가 필요한데 그 중에 지능지수는 20%,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자녀들 중3, 고3 대부분 다 원하는 학교에 올해 진학을 한 것 같습니다. 지방이다 서울이다 너무 따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감성을 개발하고 역경지수를 높여가야 되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나무토막 같아요. 저도 좀 이 나무토막 같은데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요즘 기업에서 그래요. 뽑을 사람이 없다. 아니 그렇게 지원자가 많은데 이 면접을 해보면 너무 비슷비슷하고 개성이 없고 상아탑에 갇혀서 경직되어 있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하고 이 역경지수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거는 성적만으로 학벌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사람답게 기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 한 방편으로 우리 고3 학생들 1호 헌진이 모두 다 성가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그것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훈련하는 거 그 자체가 복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그걸 감당 못하면 다른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행함의 일치, 행함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것이 참이요 진실입니다. 가끔 혜린이, 채린이가 장난감을 놓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동생이 더 급하고 독한 것 같아요. 그냥 의미를 안 물어버려요. 언니는 혜린아, 채린아 물지마, 그러지마. 동생을 안 물어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죠. 엄마는 방에 데려가서 어떻게 야단을 치느냐? 그러면 되냐? 큰 소리로 야단을 쳐요. 아빠는 조용하게 표정으로 권위적인 말로 야단을 칩니다. 손 들어, 눈 감아. 10분 동안 손 들고 눈 감아. 그러면 무릎을 꿇고 채림이가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보고 싶으니까 눈을 막 깜빡깜빡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3살짜리가 10분 동안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요,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는 제가 절대 간섭을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얘가 막 숨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간섭을 안 합니다. 설마 지 자식인데 죽이겠어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 그걸 믿으니까, 그래, 맞다. 벌을 받을 줄 아는 자식이 나중에 상도 타온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의 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참 인간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지만 어른이지만
체벌할 때는 절대 안 맞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 눈도 안 마주치고 옆에 있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더라도 지 자식 야단칠 때 절대 나서지 마세요. 오히려 해초리를 끄끄다가 갖다 주고 필요하면 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게 때리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군이. 그런데 오히려 아프게 내맞은 아이는 그 마음에서 미련한 것이 떠나간다 하였습니다. 매를 안 맞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때릴 줄 아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차마 초달을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감정적으로 무식하게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이에 맞게 차근차근 건실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활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냐?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서진 마음, 항복한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 저절로 되지 않지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교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게 저절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들 보세요. 엄마 없으면 불안하고 엄마 없으면 웁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앞에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완전 항복 상태입니다. 엄마가 도망간다 걸어보세요. 애들은 막 벌벌 떨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엄마를 사모하는 거, 엄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그게 엄마 앞에 아이들의 가난한 마음이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높아졌어. 스스로 부유했어. 그래서 여기 가난이라는 말은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일격을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자아와 고집이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KO패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건투 선수가 상대방이 맞아가지고 넉다운되고 KO 된 거,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심령 가난입니다. 건투 선수가 KO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합에서는 졌지요. 그러나 다음 분에 나올 때 그때까지는 엄청난 긴장과 자기 조절과 훈련을 통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처럼 내가 허술하게 그냥 한 방에 대충대충 무너진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일격을 맞아서 쓰러진 그것이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선수로 새로 시작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강하고 고난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라. 근데 요나는 기어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저 스페인 항구인데 이스라엘의 땅 끝이죠. 결국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더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지네 갑자기 큰 물고기가 삼키고, 물고기도 뭔가 큰 것이 목으로 쑥 넘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서 2장에 다 있어요. 그 물고기 창자 속에 냄새나고 숨을 쉴 수 없고 내려갈수록 수압은 몸을 쪼여들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죠.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한 곳에서 하나님의 요나를 용서하시고 육지에 토해내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원래 목적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지요. 요나야, 왜 너만 살려고 하느냐? 왜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저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에 자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끼는 많은 육축들이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저 하나님은 이웃나라, 이방나라,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옆에 일본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에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세요. 우리 선수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일본한테는 꼭 이기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 나라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는 교훈의 막대기요, 징계의 채찍이요, 정신 차리게 하는 몽둥이였습니다. 사랑의 몽둥이. 그런데 선지자 요나마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치 못하고 아수르가 자기 나라 괴롭히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그 나라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교만하고 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긴 지팡이로 꼴짝이 빠진 우리를 던져주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오늘 내게 가시 같고 내 옆구리에 찌르는 창과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찌르는 가시와 창을 내 옆구리에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지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죠. 그래 시편 66편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로 사람들이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옆구리에 무거운 짐을 두셔서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발로 밟고 지나가듯이 그런 오멸감, 멸시감, 내 옆구리에 바위돌이 매달린 것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물처럼 꼬이고 꼬이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 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시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하시고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수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다스리고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온전한 손길을 깨달아 주님 앞에 이제 나를 낮추고 비워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맞아서 깨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 마음이 깨어진 자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라니 쪼개져야 비시가 올라와서 싹이 나죠. 하나님과 이길 수 있거든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거든 이제
항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나누기 전에 지구의 표면은 100% 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자,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깊은 바다 꿀짜기가 생기게 하셔서 물과 육지를 분리하사 물을 모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무치라 땅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심에 땅이 생기게 되고 그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씨 맺는 과일이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풀은 소와 양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씨 맺는 채소, 무, 배추, 또 씨 맺는 과일, 사과와 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바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땅은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으로 절기리로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고요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우리의 성품이 성난 바다 같은 성품, 분노와 불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제 앞에 온유하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업을 허락하시고 드러난 땅을 통하여 풀이 자라게 하시고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과일이 자라듯이 우리 인생의 복음의 열매가 은총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바다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바다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평화의 땅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날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